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아멘. 마지막에 가깝다. 이 말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어둡고 두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도는 그러면 안 되는데요. 세상이 종말을 두렵게 그려놨어요. 특별히 그 서양 사람들은 종말을 굉장히 두렵게 그려놓는 것 같아요. 어둡고 침침하고 혼란스럽고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종말을 어떻게 기다렸냐면 방주 만들고 기다리세요. 어떤 분들은 지하 벙커를 만들었대요. 어떤 폭탄도 터지지 않는. 그래서 미국에 어디 있는데 그거 되게 비싸게 분양한대요. 걱정되시면 하나 이렇게 해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주선 타고 가서 어느 행성인가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또 살겠다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이 말세를 준비하고 살아야 될까요? 벙커 만들고 비상식량 준비하고 불심판 버틸라고 벙커 만들고서 그 안에서 대비하고 그래야 될까요? 성도의 마지막 때는 그렇게 육신의 생명을 건지겠다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에 생존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치 2차 대전 때 그 독일의 쉰들러라는 사람이 유대인들 한 명이라도 건지려고 애썼던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이스라엘에 가면 그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 쉰들러의 이름을 써 있는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게 있어요. 하여간 끝까지 한 영혼 건지려고 애쓰고 그 한 영혼 건지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게 성도의 마지막 때예요. 이렇게 자신의 육적 생명의 보존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건지는 데에 우리의 생을 다 바쳐야 되는 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도의 삶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로 자신을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두 번째는 타인을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번째는 교회 성도의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행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서론의 말씀 듣듯이 말세가 가깝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렇게 먼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를 거론하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아주 많은 말씀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깨어있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 종말에 대해서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자세가 바뀌기 때문에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알고서 오늘을 사는 사람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사람하고 오늘 삶의 자세가 다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네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자가 첫 번째 요구가 성도 자신, 자기 개인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데 그것은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해요.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생각은 크게 하려는데 잘 안 되는데요. 그냥 깜짝 놀라게 소리 한번 확 질러라 그랬었는데요. 잘 안 돼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 정신 차려 이 말은요 헬라어로 소프로네오라는 말이에요. 정신을 보존하다, 맑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다, 현명하게 판단하다. 이게 정신 차려요.
그러니까 졸음운전하는 거 정신 차려! 얼른 내려서 바람을 쐬든지 잠깐 자고 일어나든지 뭐 이렇게 정신을 온전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걸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바른지를 알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게 충동받는 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이 정신 차리는 건 너의 생각을 통제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요,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다 망가진 것 같아요, 그 기능이. 스위치가 다 눌려져 있어요. 온 스위치가 돼 있어서 언제든지 누군가 건드리면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오죽하면 그래, 그 난폭 운전하거나 보복 운전을 하면 감옥이 된다고 할까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승질 들어온 놈 하나 만났네 이러고 말았는데, 이제는 워낙 심해서 이젠 감옥까지 넣어야 되고 벌금도 물려야 되고 면허도 취소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협박 공갈을 하지 않으면 이제 이게 통제가 되지 않는 이상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면 안 되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지만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감정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죠. 이걸 통제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우리 어른들도 그랬잖아요. 차분한 째 셋이면 사례를 면한다고. 폭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라면, 우리 영적인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된 것들이 제대로 된 주의 말씀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계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감정에 충동을 받아서 바르지 않은 신앙에 빠지거나 또는 반대로 다 똑같아 그래갖고 무감각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이 영적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 정신을 놓고 살면 이 목사 말도 옳고 저 목사 말도 옳고 이단 말도 옳고 그 정신 하나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한국교회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 한국교회 상황은 정신을 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드러난 이단들의 가르침들뿐만 아니라 개혁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가 헷갈리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참 슬픈 거죠. 이럴 때 성도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성경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놓으면 그냥 다 예수님 얘기하면 다 좋은 거고, 그냥 뭐 교회에서 하나님 얘기하면 다 좋은 거고, 그러면 다 아멘 아멘 하다가 이상한 대로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집회를 하면서 제가 집회 가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성경 이야기를 해주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가장 많이 말해요. 아주 가장 많이 말해요. 요만한 건수만 나오면 다시 얘기하고, 건수만 나오면 다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확실히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3일 동안 내내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천국과 쪽을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안 살면 지옥 가고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가고, 이것은 그렇게 한대요. 제가 분명히 뭘 가르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근거한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아요. 천국 얘기하면 똑같은 거예요. 지옥 얘기하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면 똑같은 거예요. 가톨릭이나 개혁교회나 이단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 달라요. 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시대가 혼탁해서 우리가 진리인지 비진인지 모르고 열심히 주를 살았다고 했는데 천국 가면 너 누구니? 너 모른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개인을 향하여, 성도 자신을 향하여 어떻게 하고 살아가냐면 근신하라고 합니다. 이 근신하다가 헬라어로 네포예요. 이 말은 술 취하다의 반대말이에요. 술에서 깨어있다라는 말이 근신하다 이 말이에요. 술이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술에 장사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항상 그러셨거든요. 내가 술 먹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제가 보기엔 다 못하셨어요. 이렇게
걷는 것도 힘드셨고 통제가 안 되니까 3, 4개월씩을 내내 술만 드시고 그러셨던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술이에요. 왜냐하면 정신을 잃게 하고 옳은 판단을 못하게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근신 하나 뭐냐면 술에서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술에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구약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주거든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잘 알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분을 사용하여 그 불이 자신을 살라 죽여요. 그런 것 때문에 제사장에게 새로운 규례가 하나 추가됐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 그랬는데 이 포도주와 독주가 술을 대표하죠. 하지만 술만 먹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죠. 술이 대표하고 있는 모든 취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정신을 잃게 하고 성도로서의 정신을 잃게 해서 세상에 빠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너희가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는 거죠. 돈과 명예와 쾌락과 성공과 자녀와 인간관계와 음란과 마약과 도박과 그 다음에 인간의 오락으로부터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아닌, 객관적으로 죄가 아닌 것에서 우리는 절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바둑에 빠졌을 때요. 바둑이 너무 재밌어서 막 바둑이 빠졌는데 어느 날 강단에 섰는데 성도들의 머리가 바둑알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기 집이 한 집이 하나 없고 저 집은 두 집이 이렇게 집으로 보이더래요. 저는 바둑을 잘 몰라서 그 개념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또 당구에 빠진 적이 있다. 당구 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당구에 빠지고 나니까 성도들의 머리가 당구알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쓰리쿠시 딱 치면 이 머리 맞고 저 머리 맞고 저 머리에 딱 맞서 생각이 뭐 이렇게 생각이 되더래요. 죄는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이성을 잃게 만드는 거죠. 예배 시간에도 그것이 오락에 자꾸 떠오르고 쾌락에 떠오르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하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재물과 쾌락이 우리를 흔들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그쪽으로 향하게 우리에게 영적인 환경을 자꾸 끌고 가고 있다면 그것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내가 중독돼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중독돼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그것이 객관적으로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뭐 도덕법이나 윤리적으로나 그 세상법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그것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근신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신 차려 근신해.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성도 개인을 향해 요구한 게 뭐냐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정신 차리는 것도 근신하는 것도 기도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깡으로요? 의지로요? 절대 못해요. 뭐로 하냐면 기도로 하는 것이에요. 주의 도움으로 그 모든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빠져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정말 저희 아버지가 우리 이 설교를 들으면 저 자식이 맨날 내 얘기만 한다 그럴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내가 다시 술을 먹으면 네 아들이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제 아들이 되셨어요. 최하 3개월, 최장 3개월이세요. 그리고 한 4개월 아들 되셨다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셨다가 다시 아들 되셨다가 그러셨어요. 의지 갖고 됩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한 번 중독된 건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뭐로 할까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씩 내려놓게 되는 것이 그래서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래놓고 먼저는 사역자를 대상으로 존중해라 그래요. 사역자를 존중하는 건 사역자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 때문에 말해주는 거예요. 형제를 향하면 항상 선을 따르고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너 자신을 향하여 뭘 얘기를 하냐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이 마셔야 될 잔을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것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주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육적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만 돼서는 안 돼요. 당연히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요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의 자세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요술램프 문질러 진리를 불러내고 진리를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아버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기도죠. 그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살아계신 날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인생의 절망 속에서 만나주세요. 그랬더니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청소년 집회를 가면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다른 기도 다 못하겠으면 얘들아 이렇게만 기도해줘라. 하나님 살아계시면 날 좀 만나줘요.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 주님 너를 만나주실 거야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집회에서 어떤 교회 교사가 저한테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이번 집회에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하나 얻은 게 있대요. 그래서 뭐냐고 하니까 저 앞에 쟤 있죠. 그래요. 네, 쟤요. 왜요? 그녀 저 앞에서 맨날 저 앞에 제가 설교 한번 말대꾸 하더니 이제 그랬더니 쟤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의 가정 상황을 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줘요.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 녀석이 그랬대요. 목사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만나줘요. 이렇게만 기도했대요.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중학교 2학년이니까 주님 만나줘요. 주님 만나줘요. 이렇게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눈물을 주시고 그가 그 과정 환경 속에서 자기가 막 절망하고 있던 것에 힘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셔서 그랬대요. 선생님,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은 모르겠대요. 그게 정답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뭔가 내 속에 깊이 들어와서 저에게 제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은혜죠. 전 정말 그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없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러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를 따라 그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는 거죠. 환경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건 우리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개인을 향해 자신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타인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타인을 대하여 하는 자세인 거예요. 자,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아멘. 타인을 향하여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죠. 사랑의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단어 아가페예요. 여러분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의지를 동반합니다. 의지와 결단이 요구되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거와 반대되는 사랑이 하나 있어요. 에로스 사랑이죠. 에로스는 의지 필요 없어요. 감정에 충만한 거죠. 이 육체적 사랑이니까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감정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아가페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니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극히 이성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의지가 발동돼야 되고 그리고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아가페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성령께서 더러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좌정해 주심으로 그걸 보증해 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잡히시기 전날 주님은 제자들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자세를 뭐라고 가르쳐주나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이렇게 불덩어리 이거 아니고요. 이 뜨겁게는 에크테네스라는 단어인데 열심히 또 열망하는 이런 자세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번역 성경들이 각각 달리 번역해놨어요. 이 뜻에 대해서. 개역 성경은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쳤고 공동 번역은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NIV는 deeply 그래갖고 깊게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다 하면 뜨겁고 깊게 진정으로 열심히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는데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믿지 않는 자들도 한다 그랬어요. 그거야 당연히 사랑받을 자는 사랑하는 거죠. 주님이 오가는 건 뭔가요? 사랑받지 못할 자까지도 사랑하는 거죠. 한계에 다다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그냥 확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바로 거기까지라 이 말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죠. 내게 1만 달란트 빚지고 띵겨 먹은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아직 원수일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지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이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을 넘어서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은 한번 냉정하게 돌아볼까요? 자신의 생각과 조금 다르고, 자신의 기준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자신의 조금 손해를 끼치는 순간 우리는 관계를 끊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반복한다는 거 있어요. 조금이라는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많이 다르고,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많이 못 미치고, 나에게 해를 많이 끼친 게 아니라 생각이 조금 다르고, 나보다 수준이 조금 낮고, 내게 조금의 손해를 끼친 그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그냥 확 관계를 깨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 자매 그랬다가 확 깨요. 안 되죠. 전 형제가 없어요. 형제가 없어서 형제들의 사랑을 잘 몰랐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집사람의 형제들을 이렇게 보면서 신기한 게 있었어요. 자매들끼리 이렇게 다투다가도 몇 시간 있다가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있더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과해 서로. 야, 잘못하면 사과하고 야,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러고 있어 너네는 막 이랬단 말이죠. 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형제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실수를 했으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관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이상한 거 있죠. 맨 처음에 적응이 안 됐어요. 그게 사과해 서로. 잘못했다 그래 네가 이랬는데 왜 그러냐요. 그냥 이러다가 말고 그냥 또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거래요. 같이 한 2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우리 애들 보니까 또 그러더라고. 지들끼리 대판 싸웠다가 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려고, 저게 형제고 저게 자매구나. 이거 저는 없으니까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 처갓집 형제들 보고 저희 자녀들 보니까 그렇게 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 맞습니까 우리?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냥 똑바로야. 그랬다가도 좀 지나가면 커피 한잔 하시죠. 또 이래 되고,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 일을 그렇게 하냐고 막 이러다가도 잠깐 기분 나빴다가 좀 지나면 밥 먹으러 갈까요? 그래갖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형제요 자매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계의 모습은. 이건 세상이 더 나아요. 여기 세상은 이렇게 푼대요. 술 한잔 할까? 소주 한잔 딱 하면 된대요. 소주 한잔 하면서 에이 미안해, 또 똑바로 해 말고 그냥 했는데요. 우리는요, 소주가 없어요. 우리가 없어서 한 번 원수가 지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는 안 봐요. 심하게 저주까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소주가 아니라 포도주라네. 피를 주셨어요. 피.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여러분, 피는 소주보다 진해요. 그런데 소주 한잔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걸 우린 주의 피를 마시면서도 해결이 안 된다는 이 이상한 현상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당신의 피를요, 우리 서로,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는데 이제 그 피를 나는 형제 자매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게 잘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현대교회 무능력은 재물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현대교회 무능력은 사람의 숫자가 적어서도 안 됩니다. 적어서도 아닙니다. 현대교회의 무능력은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현대교회는 무능력해진 겁니다.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네가 빚을 졌으니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5장은 이렇게 말해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건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뜨겁게. 그러니까 뜨겁게 깊이 넓게 아주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너는 그렇게 행동해서 사랑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향하여 이렇게 사랑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허물이 덮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덮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과거 한 20년 살았는데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들을 기억하고 있다. 집에 가서 싸우셔야 돼요. 날 사랑한다면 그걸 지금 기억해 이러면서 여러분 덮는 거예요. 덮었대요. 사랑하면 그것들 다 덮어버린 거예요. 다 용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덮는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덮는다는 말을 오해해서 그냥 눈 감아 주거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든가 그냥 은혜로 넘어간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덮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진짜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의 잘못을 그냥 모른 척 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건 나쁜 부모입니다. 왜냐면 그 아이는 바늘도둑에 소독될 거니까요. 그 바늘도둑질 했을 때 당연히 말을 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고쳐야겠죠. 그러니까 덮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단순히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덮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더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까지 가는 게 덮는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칼롭테스테이라는 이 헬라어는 제사제도 때 이 피를 갖다가 덮는데 이 피로 덮어버리는 것은 단순히 피로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피를 통해서 그 내면을 고쳐버리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그러니까 덮는다는 것은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고 다 가려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그 다음에 단계까지 가는 거죠. 고쳐주고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잘 아시는 노아의 부끄러움이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께서 포도주 농사 짓고 포도주 딱 드셔갖고 열받아갖고 열받았다. 열이 펄펄 나서 주무셔서 옷을 딱 벗고 주무셨잖아요. 벗고 주무시는 걸 그 아들 함이 들어와서 보고 나가갖고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셈과 야벳이 그 옷을 갖고 뒤로 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 허물을 들춰냈던 함을 저주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니 그의 아들이에요. 후손이 다 저주를 받아 가나안에서 쫓겨날 걸 얘기를 할 거예요.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함은 들춰냈고 셈과 야벳은 덮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수치를 가려서 다시는 수치스럽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의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면에서 주님께서 이 덮어주는 것이 어떤 차원에까지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줬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이래 돼 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죄를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쳐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렇게 했거든요. 주여 내가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되리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7번씩 아니라 1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오해할 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너희가 좀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내쳐버려. 이런 뜻이 아닌 이렇게 주님도 3단계 랍비도 3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었는데 주님도 3단계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건 뭐냐면 그들에게 뭘 강조할 거예요? 여기서는 뒤에선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했고 그 무한대의 용서는 뭐가 전제되냐면 그 죄를 고쳐주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냥 눈 감아주고 계속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내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그 인생을 위해서도 유익하지 않잖아요. 그 인생도 지금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 인생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용서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덮는다 이 말은
용서하고 고치고 이 모든 과정을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주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타인을 향하여 뭘 요구했어요? 사랑하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가 있어요. 타인을 향한 요구.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서로 대접하랍니다. 대접한다는 말은 당연히 당신 자신의 것으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초대교회 형성이 이 대접을 통해 되죠.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마가의 집에서 그들을 대접했고, 그리고 자신들도 자기 것을 다 내놓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쓰게 됐어요. 그것이 그 필요가 더 많아지면서 심지어는 자신들의 땅을 팔고 재산을 팔아 하나님 앞에 바쳐 그 성도를 공개하는 일에 힘을 다했던 것이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당시 순회 전도자들이 이제 이 대접을 받으면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순회 전도자들이 어디 지역에 가면 어디 가서 먹고 자고 그래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당시 당연히 지금의 여관이나 호텔과 해당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너무 비쌌어요. 순회 전도자들이 돈이 없는데 그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래서 쉴 수도 없었고, 또한 거기가 불결하고 그리고 부도덕했어요. 아주 로마 시대 당시에는 아주 음란했기 때문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가서 하룻밤을 유숙하다가 그 영혼이 망가지니까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럼 누가 했을까요? 당연히 그 지역의 크리스찬들이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해서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이 떠날 때 그 여비를 제공하는 일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전통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때 베드로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 3서를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요. 이 개인 서신인데 가이오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지역에 오는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역을 돕고 떠날 때 이렇게 재물 좀 주서 그 일을 감당할수록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칭찬하는 성경을 글을 쓴 게 이 요한 3서인데 그 요한 3서에 그 서로 대접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원리를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서로 대접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우리가 대접하고 공개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래요. 짐에 대한 얘기를 해주거든요. 6장에 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6장의 짐에 대해서 말하면서 2절에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서로 그 대접하고 서로 상대의 것을 챙기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일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쭉 나가면 이래요. 사역 공동의 짐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역자들,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우하라고 해요. 너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가장 좋은 곳을 함께 하라고 하고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접하는데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대접의 역할을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여기 원칙이 있어요. 원칙. 뭐라고 합니까? 원칙이 원망 없이 이렇게 하래요. 아니 왜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하냐면 여러분, 대접을 자꾸 하다 보면 이 원망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A라는 사람을 B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속 뭘 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맙다는 말도 별로 안 하고 별로 그냥 그래요. 그러면 슬슬 원망이 생기겠죠. 뭘 하면서 지치고 나한테 고맙다는 말도 한마디도 안 해. 쟤는 아무것도 안 줘 쟤는. 이러면서 해야 돼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망 없이 하라는 건 대접을 하는데 대가를 기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대가를 기대하는 순간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생색을 내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기대하는 순간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대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냥 대접 자체에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모든 걸 주셨듯이 나도 내게 주신 것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대접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대접하다라는 말이 현대어 성경에서는 불평 없이 해라 이렇게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대접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을 나누는 이 삶에 대해서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 대신 원망 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원망 없이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원망은 누가 하냐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원망도 해요. 열심히 안 하면 원망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원망할 게 뭐 있겠어요? 그냥 고맙기만 하는 거죠. 근데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맨날 나만 해? 날 좀 돕지, 맨날 왔다 갔다만 해? 왜 맨날 저러고 있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상대는 아무런 해를 안 받아요. 누구만 해를 당하냐면 본인만 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심령도 무너져 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일 안 하고 심령도 안 망가질래요. 제발 그렇게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대접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원망과 불평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그리고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원망 없이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자신을 향하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타인을 향한 두 가지였어요. 사랑해, 그리고 대접해,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당연히 공동체 속에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겠죠. 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아멘.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이 오이코노모스 그러는데요. 이건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을 위해 일하는 존재를 청지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집에 충성된 종인 거죠. 자, 그러면 성도로서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존재가 청지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뭘 줬대요? 은사 줬대요. 은사는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자생된 게 아니에요. 은사는 가리스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뭐예요? 봉사하라고. 주신 은사가 뭐예요? 섬기라고. 그 주신 은사 갖고 깔고 앉아갖고 권세를 누리고 그것의 인기를 누리고 그것으로 자기가 육적인 것을 채우려고 주신 게 은사가 아니라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온갖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적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은사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갑자기 또 신비적 은사만 생각나죠. 방언, 병 고치는 거,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많은 은사는 어디에 할애하냐면 일반적인 재능들인 말씀을 증거하는 거, 섬기는 거, 사랑하는 거, 이게 다 은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은사들은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앞에서 얼굴을 생글생글해서 앞에서 인사하는 은사가 있어서 그 사람을 보면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는, 뭐만 보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가 전도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식 재주가 있어서 음식을 하는 거예요. 등등등. 우리 속에 다 각각 은사들이 있는데 이것을 뭘 하라고요? 봉사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현대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압니까? 딱 이분화됐다는 거예요. 사역비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으로. 사역비를 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게 목사 아니겠습니까? 목사에게 모든 일들이 집중돼 있어요. 다 몰려가 버렸어요. 언제부턴가 다. 그래서 말씀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신방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치리하게 하고 재동도 책임지고 건물 관리도 하고 아주 초인적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게 목사직이 돼버렸어요. 언젠가부터. 초인만 할 수 있어요. 초인이 아닌 사람은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하고요. 초인은 저 큰 교회들을 하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반대, 성도는요,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 존재들이 되셨죠. 사역자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들로부터 헌금이 나오고 그래서 교회를 유지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하는 이상한 게 있고, 성도들은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이상한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찾아 쇼핑을 다니고 이제 자기가 이 서비스가 좋네 그러면 거기에 카드를 하고 그곳에서 또 서비스를 받다가
서비스가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다른 서비스를 찾아 하면 이상한 현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국교회 무능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도 그렇게 교회가 형성된 적이 없어요. 교회가 그런 구조를 가진 적이 없어요.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한 것이지, 사례비 받으니 니 일하고 우리 사례비 주니까 우리가 시킨 대로 해, 이렇게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희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라고 시간을 두신 거잖아요. 일하라고 준 게 아니라, 제가 일하기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요. 목사는 왜 목사직을 주셨고 그걸 여러분이 목사에게 사례비를 주면서 주시냐면, 목사는 성경 연구 열심히 하고 어떻게 가르칠까, 그리고 성도들의 눈물로 기도하고, 이게 목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할 일이 너무 많아. 현대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시간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돈을 버는 일에 시간을 보내 그러면 당연히 영성이 흐트러지는 거죠. 말씀이 무너지고 당연히 그 인스턴트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그것을 먹은 영혼들은 병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임생활하는 교회에서 제가 얼마나 슬프게 공부한 줄 아십니까? 전임생활하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교회 일이, 진짜 중대형 교회들은 정말 바쁩니다. 그러면 성경도 봐야 되고, 맡겨준 부서가 있으니까 성경도 봐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을 내서. 제가 한 번은 제 사무실에서 성경을 보다가 뒤지고 났어요. 사무실에서 책 본다고, 일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전도사인데, 전임전사인데 서랍에다 책 놓고 공부했어요. 알바할 때하고 똑같은 짓을 했어요. 제가 공장 알바도 해봤거든요. 공장 알바할 때 막 시험 기간 되면 뭘 해야 되니까, 막 외워야 되니까 그 전날 밤에 밤새도 이렇게 열심히 써머리를 해갖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인형 공장에서 알바도 해봤는데 거기다 넣어놓고 이제 인형을 막 하다가 막 우선 중얼중얼 하다가 딱 보고 또 외우고 막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난 전임을 하면서 성경 보지 마 이 소리를 들도 상상도 못했었어요. 어디 성경을 보자고 이래야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놓고 공부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딱 오면 얼른 닫고 딱 하는 척하고 딱 하다가 얼른 이렇게. 여러분, 망가진 거예요 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사례비를 사역자들한테 그리고 선교사들한테 주냐면 그들이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러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다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들이 양질의 영적 양식을 먹으려면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그리고 공부하도록 밀어주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기꺼이 학비를 제공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이, 우리가 다 자기가 맡은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공동체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주신 재능, 주신 재물, 주신 것들이 다 내게 아니라 주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했어요. 하나는 어떻게 하라는지 두 가지를 얘기해요. 11절 봅시다.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말하는 것과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말해줘요. 왜 얘기를 할까요? 봉사하라고 해놓고, 봉사하라고 해놓고 봉사할 때 자세. 첫째, 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놈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센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래요. 말로 사람을 살려라고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에 대한 먼저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감동대로 말하고 느낀 대로 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뭐처럼 말해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해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어떤 누구는 이렇고 막 욕하고 되겠습니까? 못하죠. 못해. 여기서는 절대로 못해요. 모여갖고 마음 통하는 사람끼리 할 수는 있지만 못해요. 여기서 못해요. 여기서 뭐라 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라는 건 못 가요.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말하는데 뭐처럼 하라고요? 설교하는 것처럼 하라고요. 그렇다고 저기 강 집사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진 않은 거죠.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래. 그렇게 하면 이 속에서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말이 나올까요? 아니죠.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속에 생명의 말만 나오겠죠. 봉사를 할 때 그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열심히 섬겼다가 그 말 한마디에 왕창 무너지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하는데 봉사 속에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세예요. 그 자세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이 말은 봉사는 자신의 공로나 자랑이 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예요. 자신이 봉사하고 섬길 때 자신의 능력과 재능과 재물로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봉사를 하고 나면 우리는 이 인간적인 속성이 뭐가 드러났냐면 그것을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잘했다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주 3일 동안 청소년 집회를 하기 전까지 그렇게 걱정이 많고 3개월 전부터 3개월 전에 우리가 하자 이래놓고 모집이 잘 안 돼갖고 깡깡거리고 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그러다가 모집이 돼서 진행을 했어요. 이것도 제대로 될까 막 끙끙거리다가 3일 딱 마쳤는데 결과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뭐 내년에 애들이 또 온다 그러고 사역자들이 올 겨울은 안 해요? 안 해요. 글쎄요. 줄 거 있어 안 해요. 그랬는데 하여간 결과가 좋았어요. 그럼 이제 쟤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깨가 빡 올라가면서 봐봐, 딴 집회들은 다 취소됐는데 우린 잘했잖아. 봐봐, 내가 하면 다 바꿀 수 있어. 뭐 이렇게 되겠죠. 사람이 갖고 있는 못된 속성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능과 재물과 또 이런 것들로 봉사를 하고 나면 이 속에서 칭찬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억제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이 내가 했다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했다 하지 않는 거죠. 내 재능 아니요. 내 재물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재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봉사가 자기를 위해 유익한 거예요.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모른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막 칭찬을 이거 참 부담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나 천국 가서 유혹 나 칭찬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다 하면 안 되지 않냐고. 하지 말라고 좀 그만. 그래서 여기서 아니고 여기 사람들이 인정하려고 할 때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주님이 하신 거라고 왜 자꾸 나한테 이러냐고 난 한 게 없다고 그냥 하나님이 돗자리를 펴주셨고 난 돗자리에서 뭔가를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는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은사들을 얘기하면서 교회를 온전케 하고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 함이에요. 건물을요? 아니,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영혼들을 건지고 영혼들을 주의 사람을 만드는 일에 이 말세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쉰들러라는 사람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는 맨 마지막에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자기 손에 있는 송 금반잔을 보면서 빼면서 막 울어요. 그 장면이 저한테는 영원히 남았어요. 반잔을 빼면서 이래. 이거면 내가 몇 명 더 건지는데 이랬어요. 이거면 내가 몇 명의 그 공장 직공을 더 유대인들을 더 사서 내 공장에 두고 그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이까지 반지 때문에 내가 그 영혼 못 건져내고 막 우는 장면이 있어요. 극장에서 그 장면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아주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니한테 줬던 재능들 묻어뒀었니? 너한테 줬던 시간들 묻어뒀니? 너한테 있는 짐을 묻어뒀었니? 어쩌실 거예요? 제가 금요철 때 오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학생들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주신 재능이 땅에 묻어두지 않도록 하달라고. 이 재능을 땅에 한 번 더 두었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묻어뒀다 그냥 갖고 왔는데 라고 하는 이 부끄러운 소리를 하지 않도록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걸 하는데 우리의 자존심이나 또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스타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살아있어서 그래요. 살아있어서. 여러분, 그리스도 함께 죽었잖아요. 여러분, 좀 심한 얘기 할까요? 죽은 시체가 있어요. 발로 찼어요. 끔찍거려요? 일어나서 너 일로 와. 왜 건드렸어? 이렇게 하세요? 아니요. 아무 반응 없어요. 아무 반응 없어요. 죽은 시체는 냉동고에 넣으면 그냥 얼리고 끄집어내면 그냥 끄집어 나오고 또 염한다고 막 묶으면 그냥 묶이고 왜 묶냐고 소리 안 질러대요.
우리 살아서 소리 질러대는 거예요. 살아갖고 막 자기가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여러분, 죽으면 아무 느낌 없는 거죠.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육체가 죽었어요. 뭐만 살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영혼이 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지가 살아나서 이제 그 일에만 반응하고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 그것은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준 거예요. 그 끝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기를 향하여 뭐라 했어요? 생각이 안 나. 거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타인을 향하여 사랑하고 대접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라고 하신 그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영광 위하여 이 말씀을 힘을 다해 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오셔도 후회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일 우리를 개인적으로 불러도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께서 부르신 날 서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